할렐루야. 혹독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가정, 사회, 교회에서 이 시대에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파워 크리스찬, 또한 지난 주중에 심야교대 때 주신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워 크리스찬, 이 시대의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달 9월 첫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치유입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제일 앞에 빈칸에 채워야 될 말씀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면에서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비해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알츠하이머, 뇌가 손상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딸이 지금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페이 닥터를 2명이나 더 써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받느냐?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왜 그런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은요,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영적인 그런 정신적 질병이 늘어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내지는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와 자신과 비교하면서 박탈감, 상실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단적이 됩니다. 윷놀이에서 말하는 도 아니면 모가 되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주부, 직장인,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과중한 업무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어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일탈을 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서울대 한 대형 병원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자료가 실려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세요.
스트레스 요인의 압력 마이너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성은 곧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도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U 스트레스와 D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U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향상된 수행이나 개인의 성장처럼 긍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진급, 연애, 결혼, 성공 등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나 잘했다. 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자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비난하고 또 질투 시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디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저조한 수행이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U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결과, D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면 실직, 가족과의 사별, 이혼 등등.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겠구나.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사회 구조적 이상입니다. 계급적인 사회 구조, 1등만 추구하는 세상, 상위 1% 안에 들어가야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물질, 권력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세상에 지배하다 보니까 하이 클래스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나 또 모든 그 인류의 사람 모두가 영혼육의 치유가 참 필요한 세상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파워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건강, 세상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작은 감사, 작은 깨달음, 작은 진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신비, 그 신비를 아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오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저기 색깔로 표시하는 것을 보십시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데 왜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했을까? 사람이 육신과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영혼육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이 영혼육에 우리의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복음서에서 기록한 치유 사건이 총 몇 회일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셀 수 없어서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성경 안에 기록한 것만 보면 대략 41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1번도 상징적이지 다수의 사람들,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복음서에 총 3744절 가운데 484개의 절이 예수님의 전인 치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약 19%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들과 대화체 구절이 나오는데요, 총 1257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84개의 절이면 무려 39%, 약 40%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대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돼서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나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치유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평생 몸과 마음을 치료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횟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지나가고 안전으로 보호받은 일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등산할 때, 해외에 나갈 때, 군에 있을 때 등등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매번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쪽 폐 일부가 하얗게 나옵니다. 비활동성 폐결핵, 저도 모르게 폐결핵이 지나간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결핵에도 걸려서 약 1년 반 동안 약을 먹은 적도 있고요, 중학교 때 큰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을 지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또한 마음의 질병, 성도들이 말하는 마음의 시험들이 너무 많았지요. 최근 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2, 3일 만에 상처를 다 치유하셨고요, 권사님도 며칠을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제 마귀가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상처 드릴 마음 1%도 없었어요. 마음에 치유되는 것을 보시고 역시 장로님, 권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출중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본문, 이 본문을 왜 치유의 본문으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요, 사복음서에 480계절에 관한 치유에 관한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마치시고 최초로 치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왜 다른 하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을
불가능한 병을 치유하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오랜 기다림 끝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당시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따로 정한 곳에 격리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병원을 탈출한 것입니다. 벌써 이 자체가 목숨을 건 믿음의 모습이지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또한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했던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당시 나병은요 신이 내린 전염병이요, 전염이 되는 신이 내린 저주병이요, 전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외모를 가진 환자였지만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그 몸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고요,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교에 가서 나병 환자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나병 환자들이 좀 괜찮은 나병 환자들이 쭉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하는데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팩트입니다. 세상에 눈이, 여기 있던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외모에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순식간에 나병이 치유되고 아기 피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터치하고 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또 한번 여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마음, 육신, 영적 질병 하나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누군가 나를 톡 건드리면 화가 치밀어 올라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내면에 아직도 치유해야 될 질병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상처, 너는 부자, 나는 가난, 너는 우수, 나는 낙제, 너는 잘됨, 나는 실패,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박탈감, 나의 허물, 못남, 부족함, 약점을 커버해 보려고 큰 소리를 쳐보고 세상 화려한 것으로 치장해보고 조용히 해봐도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인적인 치유,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시작.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멘. 왜 그런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로버트 보이드 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방문을 하실 때 인간이 끝까지 열기를 거부하는 비밀스러운 벽장, 방에 대한 경고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어벽을 사람들에게 치고 특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첫째, 스스로 고립되고 둘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벽장, 방, 쓴뿌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 전부를 열어 그분께 내 영혼육을 자유롭게 만지시도록 여러분 맡겨 드리십시오. 어느 본문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갔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에 마음을 열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이것이 기초, 소스가 되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 속에 자신을 거하게 하라.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말씀 속에 자신을 거하게 하라. 아멘. 왜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 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려주는 현장에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 전, 가깝게는 몇 달, 멀리는 몇 년 전에 상처가 되었던 쓴뿌리가 막 돋아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때 간절히 주님 붙들고 기도했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돋아난 쓴뿌리를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고 은혜로운 저만의 경험이었습니다. 일순간에 영혼육이 힘이 나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뇌가 찾아올 때 예배와 말씀 속에 자신을 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라파의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를 둘 때에 하나님은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라파의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할 때 주신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예배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일까? 그 방법은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 자,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 아멘. 3기가 나오잖아요. 기다림과 인내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도요, 제 방에 있는데요, 풀러 신학교에서 인류학과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10년간 치유 사역을 했던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베티 탭스코트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가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적 치유는 속사람, 즉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 꿈 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과정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원망, 자기 부정, 자기 동정, 우울, 죄책감, 두려움,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 무가치 등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책에 썼어요. 사람의 내적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갈 때 우리의 질병을 도로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육이 이 시간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영혼 육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치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 3개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를 새 살이 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줄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열 때 내가 새롭게 상처를 치유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치료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영혼 육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 질병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생로병사, 이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나를 치료하는 방법,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하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요, 미성숙한 기도예요. 왜 그래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시험과 상처 속에서도 오직 나의 치료자는 라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성숙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영혼, 육,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배와 말씀 속에 자신을 거하게 하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까지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인적인 치유가 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72장인데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가 곧 치료하고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기도하는 손 내밀고,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모든 의심 물리치면,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우리 주님께 손을 뻗어 찬양합시다. 내 병든 손 주님께 손 내밀고 찬양합니다. 응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성도님들 손 내밀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병든 손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해방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 영혼 육의 질병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복되게 주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도로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 조울증,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환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또한 상대주의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상처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마음의 모든 쓴뿌리를 주님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의로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옵나니 사랑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문을 열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암 환자는 치료했던 것처럼 어느 본문에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남은 여생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복되게 영혼육이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축복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가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육의 아픔을 저마다 갖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깨끗이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영적으로 해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목회자,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마음문을 열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